이제 세 번을 말씀 받았는데 그 타이틀을 예수를 통한 율법의 죄를 심판함, 이렇게 내용을 그렇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하나, 둘, 이 세 가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심판이 되는 게 다 이해되죠? 자, 오늘부터 이제 세 가지 내지는 네 가지를 할 텐데, 두 번째 심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심플하죠? 예수를 통해서 죄를 심판하는 거,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심판하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은 율법의 재판이 죄인이 되는 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정죄된 죄를 예수님이 심판하죠. 율법의 체계를 예수님이 심판하셨어요. 예수로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으로 1, 2, 3의 죄가 그래서 율법과 선한 자, 양심의 죄가 심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부터는 2번에서 1번만 이게 심판이고 죄사함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해버리면 구원파가 되는 거, 구원파. 내가 어제까지 말한 것만 이렇게 돼서 죄가 완전히 나에서 이제 여러분 다 율법의 죄에서 해방됐죠? 양심의 죄에서 해방됐죠? 그때 더 이상 나한테 고발 못하죠? 이렇게 된 것만 구원으로 말한다면 이게 구원파라 이거예요. 구원파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짧게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와 있어. 구원파가 일반 개신교는 이렇게도 말 못합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심판이 그리스도를 통한 죄를 심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율법과 양심의 법으로 인한 죄를 심판했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또 다른 죄를 심판합니다. 첫 번째가 믿지 않는 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여러분 지옥에 가는 일이 이미 모세 이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한마디로 지금 복음주교회 구속사의 이루는 교리는 뭐냐면, 우린 죄인이다. 죄인인데 그러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죄를 거기에 다 담당시키고 속량함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죄인 됐냐 하면 이거예요. 율법. 그렇게 배웠죠, 여러분 다?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됐고, 양심 때문에 죄인 됐고, 이것을 해결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이나 다음 주에 또 나올기 때문에 오늘 더 깊이는 안 하겠지만, 성경은 율법이 있기 전부터 이미 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기 전부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하고 이제 2번이 들어가야 돼. 네? 율법이 있기 전부터 이미 믿음이 있고 죄가 있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담 때부터 생명나무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하신 그 생명에 대한 약속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지 않는 건 죄야. 아멘. 야곱은 믿었죠. 예서는 안 믿었죠. 그게 죄야. 그래서 예서가 아무리 회개해도 아버지가 여러분 축복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 신약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서는 망령됐다 이렇게. 망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어떤 율법과 선한 자에서 나온 모든 것들의 죄를 심판하여 거기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준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고 승천하고 우리 오신 그 그리스도가 무엇을 심판했는지를 보면서
진정으로 나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뭘 다 심판해 버렸는지. 그게 다 심판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심판을 받는 건 다 은혜예요. 죽은 다음에 심판받으면 100% 다 지옥 가는 거예요. 1번이 뭐라고요? 믿지 않는 죄를 예수님은 심판하지 못해요. 그거를 그리스도만이 심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네, 이 세상 사람들을 책망하는데 누가 책망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기본은 가는데 그 이번에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해서 성령을 받아 부어주는 그 성령 보혜사. 보혜사가 이 세 가지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즌에요?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사람들 안에 내주하죠. 그리고 그 성령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죠. 자, 이 시즌부터 계속 세 가지에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세 가지를 제대로 이행을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자,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잘 온전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엉뚱한 걸 죄로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께 한마디로 가지고 와서 문제 해결해야 되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과 뜻과 사람들 간의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성령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야,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어하고 아주 꾸짖고 책망하며 혼내키는 그런 세 가지 내용 중에 첫째가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 전에 이제 모세부터 있던 율법과 양심의 시대에는 죄가 뭐예요? 그 율법과 양심을 어기는 게 죄잖아. 근데 그 전부터 뭐가 있었다고? 믿음이 있었고 죄가 있었다고 그랬죠. 뭐가 죄야? 이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죄를 예수님은 다루지 못한다고. 않았다고. 이 믿지 않는 죄는 이미 노아 때부터 그 전에 아담부터 아브라함 때도 유다 때도 계속해서 모세 이전까지 이 믿음과 이 믿지 않는 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은 뭐냐? 이 믿지 않는 죄를 너희들이 믿음과 죄를 인식하고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야. 계속 이 믿음으로 너희들이 돌아와야 되니까.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을 내가 어긴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내가 양심을 한마디로 어기며 산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율법을 어겼으니 내가 어떻게 나 지옥 가는 거야. 이게 아니야 율법은. 내가 율법을 어기고 양심을 선한 자를 어기고 사니까 나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기다려야 돼. 나는 이분이 필요해 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율법은 어겨도 돼 안 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율법은 어기라고 하는 거야. 다 지키라고 준 게 아니야. 선한 양심을 다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율법과 이 선한 자아가 여러분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다 지키고 완전하시라고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라고 한 적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구나. 내 선한 자의 양심을 다 지키지 못했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지금 이스라엘 사람 유대교인들이 그걸 인식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정말 기다릴 수밖에 없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그 하늘 위에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터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라고 그를 대망하는 것으로 갖고 있다면 이 율법이 한마디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야. 그런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들을 가지고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아를 지키고 자기 자아를 한마디로 뽐내고 자기 자아를 뭔가 건립하고 세워나가는 이런 도구로 이걸 써버렸어요. 누가 율법을 잘 지키나, 누가 율법대로 말씀대로 사나, 말씀대로 잘 사면 한마디로 서로 존중하고 자기도 뽐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은 천대받는, 이런 것이 하나의 국가 종교로서 국가 전체가 이렇게 흘러가 버린 거야. 그래서 진짜 이분이 오셨잖아. 이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했어? 이분을 죽여버리잖아요. 당신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지금 율법, 이 엄청난 불법, 죄와 사망의 법인 이 율법 가지고도 이 사회가 그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며 운영하는 운영자들, 그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이게 하나의 생활화가 돼버린 거야. 내가 이제 지금 이스라엘에 이 말씀대로 율법을 갖고 안 살고 지금 탈무드로 산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것을 이스라엘 내에서 엄청난 지금 운동이 일어나야 돼.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 탈무드를 집행하는 정부, 탈무드를 가르치는 정부, 모든 민간, 모든 이 시스템을 박살내고 대물을 일으켜서 없애야 한다고요. 근데 아니야. 그냥 그러고 다 가버리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이 율법의 정신을 깨달아, 양심의 정신을 깨달아. 여러분,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모실 때 보니까 다 지들이 지킨다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오콜로스, 그 민중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자와 귀신 들린 자,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요. 그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자기들은 율법에 기주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들은 죄인임을 인식하죠. 그래서 누굴 기다려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근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그분 같아. 물론 그들이 다 깊이 마음속으로 믿은 건 아니야. 그러나 순간적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실제로 실상은 이 율법 속에서 정말 이들이, 물론 이게 100%다 그랬다는 건 아니야. 여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모세 때부터 예수님이 오셨던 그 세리 요한 시대까지 다 지옥 같다, 그게 아니에요. 저 죄인임을 깨닫고 이분을 믿음을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분들은 다 하나님 믿음과 의로 인정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나서 못 만났어요? 못 만났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그것을 로마서 4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믿음을 뭐라고요? 의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의예요. 그 의가 의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과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과 의가 언제부터?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선포해서 이 믿음과 의가 있었어요. 모세 때가.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가 1000년 이상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은 이 부분을 다 정리해 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분의 모든 이런 정말 무서운 이 법의 모든 체계를 심판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다시 이 믿음을 갖기만 하면 여러분, 죄의 문제가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이런 것으로 길을 열기 위해서 여기를 폐쇄한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은 폐쇄하시고 그리스도는 이제 믿음의 시대를 여시는 거지. 네? 자, 이제 여러분 계속하면서 이제 제가 먼저 좀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이 성령이 오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죽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죠. 승천했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는 거 다 이미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에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즌에는 예수님,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시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즌이 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오신 대속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아들로 인정되신, 선포되신 그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 시즌이 시작됐을 때, 그때부터는 죄가 뭐다? 왜 이렇게 이런 얼굴이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야? 그때부터는 죄가 뭐라고요? 네, 이 하나님의 약속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죄를 심판하심인데, 이 죄가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 자, 이것을 한마디로 믿지 않는 게보다 죄라는 거예요. 응? 오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목이 뭐지? 믿지 않는 죄. 오케이. 여기를 써야 되겠네. 그래서 그냥 죄를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죄를 심판하는데 그 죄가 뭐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 이것을 심판해 주실 분은 이 죄를 해결하고 심판해 주실 분은 예수님은 이제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선을 넘었어요. 그 다음부터 예수가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 그리스도의 한마디로 명분과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이 믿지 않는 불신의 죄를 심판해 주셔야 돼요. 이분만이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시즌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 독생자는 한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거 우리 주신 게 아니야.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약속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달리기만 하는 인자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를 주기로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자, 이분이 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하는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면은 이분이 오셔야만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뭐요? 우리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께 정하셨어요. 자, 17절, 18절이죠.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분이 약속대로 우리 안에 보내어지는 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주시는 거, 우린 받아서 우리 안에 영접하는 거, 이것이 왜 그런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요. 이것을 17, 18절에서는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하는 거다. 구원하는 거다. 그러면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독생자, 이 하나님의 독생자 한 아들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독생자 한 아들의 실체를 알고 그 아들 그 실체를 온전히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다음에 예수, 그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개의 이름으로 93번을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우리 새남 안에. 여러분 그 이름에 대한 것들 이제 책으로 쓰겠지만 여러분 거기는 너무 자세하게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이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거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 이름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영접할 때만 뭐가 있다? 여러분, 예,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가 뭐라고요? 이제 믿지 않는 게 죄잖아. 그러면 우리는 믿으면 될 거 아니야. 뭘 믿느냐가 중요한 거야. 뭘 믿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한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야. 그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주시는 그 아들을 내 안에 들어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내가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혼으로만 감동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로 인해 살고 내가 그로 인해 사는 이 한 몸으로까지 이어져야 우린 뭐예요? 믿음이야. 그래야 뭐예요? 죄를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죄 가운데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죄가 우리를 한마디로 마귀에 의해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 성도 안에 내주하면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죄이며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뭐예요?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심판 체계를 예수님은 심판하여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율법과 양심의 책임은 무너뜨렸지. 이해되시면 이 심판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자,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첫째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즉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며 구원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한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되고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난다? 네가 큰 민족이 된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창세기 18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 약속의 땅에 지금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근데 24년이 이제 약속한 지 24년이 됐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여호와가 오셔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니들 한마디로 사라 안에 약속된 그 자손이 있을 거다라고 고지합니다. 대신 니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즉 예수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통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우리에게는 선한 자와 양심과 율법 체계가 완전 우리 심판 체계가 다 폐해지는 거예요. 할례는 우리가 죽어버리니까 다 그러니까 율법의 양심의 법대로 재판하고 심하고 형벌을 살아버리는 거 예수님과 죽어버렸으니까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 보다 니들 안에 뭐가 들어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니들 안에 들어오는 거야. 이게 믿음입니다. 이 약속의 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그 아들이 들어왔을 때 그 아들의 자손이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민족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을 말하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상징이에요, 상징.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으나 단 한 명만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속을 받는 이삭이라고 해야 되는데 약속을 받은 자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다? 한 명밖에 없다. 그리스도. 그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들의 자손이 그 아들과 함께 약속을 하고 아들의 자손이 많아지는 게 뭐야? 그게 큰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담의 후손의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국가가 바뀌었죠.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동시에 뭐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이 김씨 씨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아니라 누구 어떤 아버지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로 우리가 뭐요? 민족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새남교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대로 그 큰 민족의 한 부분인 거죠. 우리가 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도 같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국가가 무엇이며 영원한 나라입니다. 왕국입니다. 그리스도 나라이며 동시에 여러분들이 어떤 민족이냐? 우리는 황인종 배달의 민족 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어떤 아들들의 민족인 거죠. 새로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족속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히브리 11장 10절 아브라함 이삭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믿음을 살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네, 16절에 가면 이게 하늘나라에 있다고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 하늘. 그냥 하늘 나라가 아니라 하늘. 16절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도성과 그 안에 있는 터이신 그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 지금
하늘에 있다, 위에 있다.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이 아들들이 가정이 세 가정이 3대가 정말 그 부자들이 늘 얘기잖아. 텐트 생활하면서 이것을 믿고 바라고 소망인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여긴다고요? 믿음과 의로 여긴다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 요한복음 16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는 이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아브라함 때부터 아담 때부터 생명나무를 버리는 것이 이 죄잖아요. 선악과를 선택하는 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아브라함 선택했죠. 야곱이 선택했죠. 이삭이 선택했죠. 유다가 선택했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의이고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처럼 그냥 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면 뭐예요? 그거는 죄라는 거지. 그게 뭐예요? 불신.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한국 정서에 뭐라고 자꾸 느껴지냐면 그냥 믿습니다. 강하게 내가 의심하지 않고 좀 오래 꾸준히 믿겠다. 그런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약속이 결국 약속의 땅에 가면 하나님의 약속한 자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 자, 졸면 안 돼요. 읽으셔야 돼. 골로새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그리스도는 어디 안에 있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며 언약이며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이내 3일 만에 그의 혼과 그의 모든 것은 다 사망을 짓밟고 일어나서 그의 영혼이 부활의 몸을 입어버리고 여러분 부활 승천하고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죽으신 분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승천의 영광 받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고 하늘과 땅과 이 지옥의 주가 되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잖아요. 그분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어떤 분을 영접했냐 말이에요. 그냥 십자가를 죽은 그분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살 일만 생기는 거예요. 살 일. 계속 생명이 생기고 여러분 일어나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율법 체계로 들어가 율법을 다 싫어하면서 율법체로 들어가 버린 거야. 사람들이 만든 신율법에. 여러분 더 이상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야 되지.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뭐다? 이 불신의 죄를 여기에서 이제 해결해 준다 이거예요. 심판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한 복음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모든 걸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전했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 뭘 전했다고요? 예. 근데 이 복음은 실제는 뭐였어요? 약속이었죠? 자, 약속의 땅에 가면 약속된 아들을 준다는 게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아들을 주는 복음, 약속을 여러분 전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이방인에게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약속된 복음이 다 복음이 되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약속된 복음을 뭐예요? 아브라함은 뭐였어요? 믿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가 됐어요? 의가 됐죠? 자, 이방인도 동일하게 이 약속의 복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약속의 복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약속의 복음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건 맞는 말이야. 약속의 복음을 어떻게 한다? 이방인들도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자, 믿어요. 그럼 우리가 믿으면 뭐가 돼요? 우리도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복음이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 게 뭐라고? 죄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걸 믿었습니까? 이 약속을 받았습니까? 이 약속을 믿었습니까? 이것을 성경으로 보면 이걸 믿지 않았다면 이런 죄예요. 죄인이에요. 나 교회 다니고 권사했는데 집사했는데 목사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정한 룰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놓쳐버린 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망각하고 잃어버린 거, 그게 죄예요. 믿지 않는 것도 죄지만 그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지 있잖아요. 그 전도지 타이틀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다시 반복하고 이것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약속을. 그러니까 못 믿는 거지. 그럼 뭐라고요? 죄라니까. 몰라도 죄예요. 안 믿는 거니까. 못 믿는 거니까. 근데 듣고도 안 믿어? 퍼펙트한 죄지.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악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 좀 못된 짓 하는 거 그건 죄가 아니야. 악이야. 악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서로의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일단은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이 약속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왜 좀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박진영이 1000명 데리고 있는데 박진영이가 우리 새남기 집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들이, 여러분 이게 서울교회도 지나가서 얘기했거든. 서울교회는 되게 좋아하더라고. 한 방에 그냥 서울교회가 부흥될 것 같으니까. 근데 왜 좋아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야 된다고. 왜 그래요? 박진영이가 말한 복음이 이게 아니야. 그건 뭐예요?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어야 믿음이고 의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인간의 몸을 꾸셔서 제물로 드리는 예수님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탕 작업을 한 게 바로 예수님이 통해서 율법의 죄를 심판하고 양심의 죄를 심판한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 다음부터 이제 부활 승천을 통해서 우리 것인 그리스도만이 이 죄를 심판해버려요. 이 죄를 삭제해버린다고 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2004년 이후로 내가 너무너무 좋았지만 이게 겁이 나는 거야. 지금 현재 있는 이 구원론과 지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내가 발견한 것은 너무나 갭이 커요. 다르다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 계신 게 모든 구원은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제 출발. 예를 들어서 과정이 16가지라면 1번 스텝에서 그냥 구원이 다 끝났다고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내가 그냥 처음에는 이게 정말 내가 이 공헌할 일이 있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물론 나만은 있지 않겠지만 엘리야에게 낙심에 빠진 엘리야에게 너 같은 남겨진 자가 예비된 자가 7,000명 있다고 그런 것처럼 분명히 있겠지만 나도 이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고 굉장히 신이 나고요. 사명이 그냥 불탔어요. 근데 한 몇 년, 7, 8년 지나고 나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유튜브를 뒤져봐도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어요. 그냥 홈피, 일반 교회 좀 웬만한 알려진 교회들 홈피를 내가 다 들어가 봐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거야.
목사님들이 지금 이런 설교를 하는지.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발견을 못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죠. 왜 괜히 이런 말을 해서 여러분 내가 공격받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내가 말 안 하면 내가 지옥 갈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심판할 것 같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어떤 것을 예수님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유대교인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고 그러죠. 그럼 뭐예요? 예, 지옥이지. 죄 가운데 죽으면 끝난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어야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앞에 내용 중에 내가 어디를 간다고 그러죠? 어디를 가는 거야? 승천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죽고 부활하고 승천을 그 얘기를 한 거야 지금. 그럼 왜 이분이 그렇게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갔다 와야 돼? 그래야 아들이야. 그래야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가 된단 말이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고 부활하여 그 몸으로 너희들 안에 못 들어가니까 승천했다가 다시 너희들이 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8장에서.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다시 오는 나를 너희들은 찾지를 못한다. 만나지를 못한다. 너희들 안 믿으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들만이 내가 너희들을 찾고 너희들이 나를 찾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못 만나는 애들은 다시 승천해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이들은 뭐예요? 죄인이다 이거지. 그리고 죄 가운데 죽어버리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건 지옥이라는 거야. 자, 24절, 25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 그러니까 이들이 왜 죄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막 말해요? 내가 누구다? 그분이다. 바로 예수로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바로 내가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우리 사람들 안에 들어가는 그분이라는 거야 내가. 이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 너희는 죄라는 거지 죄. 이건 나의 교리가 아니야. 이민족성 만든 교리가 아니라 이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스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체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뭐예요? 어떻게든지 교인들을 교회에 붙들어 놔야 되니까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국가교회에 사람들이 다 찬양하고 고무하고 여러분 국가교회를 통해서 그 국가의 교인들이 함께 가야 되잖아. 헌신하고 국가의 정책을 교인들이 환영해 주고 뭐 뭔지 알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국가에는 국가교회는 새로운 교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가교회 로마 국가교회에 필요한 교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로마가 보니까 그 얘기까지 너무 길어져 안 돼. 25절 자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자, 내가 그 인주를 니들이 믿어라 이거잖아. 믿으면 뭐예요? 믿음과 의고 믿지 않으면 죄다 이거야. 24절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나서 육신이 죽어야지. 믿지 않고 육신이 죽으면 바로 지옥이라는 거지. 근데 25절 그러면 내가 그라는 사실이 뭐냐? 바로 처음부터 아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거된 그 아들이 바로 나다 이거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우리들 안에 사라 안에 이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 안에 사라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기로 약속한 그 아들 자손 바로 그가 바로 나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고 약속한 그분이 바로 나야.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다 알아들어 유대교인들이 못 듣는 게 아니야. 근데 싫어. 왜 싫어요? 얘들이 지금 예수 앞에 있는 애들이 다 유대교의 기득권 세력이란 말이야.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가 온 뭐예요? 유대교는 없어져야 되잖아. 그러면 자기들 직장도 사라지고 자기들이 사회적 명분과 한마디로 여러 존중받고 여러분 자기의 모든 기반이 다 무너지는 거야. 인생이 무너지고
이제 영생이 시작돼야지. 근데 이 인간들이 영생이 시작되는 게 훨씬 이문인데 그 영생이 시작되는 그 좋은 걸 바라보는 것보다 바로 자기 인생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생기는 걸 싫다 이거야.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 같아도 안 돼. 너는 안 돼. 아직 오면 안 돼. 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만든 교리가 예수님 믿고 죄선 받고 이미 구원 끝났다. 그러면 뭐 하고 살지? 복 받고 살아야지. 하늘에 상급 쌓고 살아야지. 복 받아서. 이렇게 여러분 그런 체계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기에 다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잘못한 건 회개하면 되고 잘한 건 다 상이 한마디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내세 상이 있어서 상급이 있어서 하늘나라 가면 더 좋은 집에 살고 큰 집 살고 큰 어떤 뭐 좋은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여기 심은 대로 보여. 열매를 거둔 것은 좋은 집이야. 큰 집이고 자동차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활의 몸이야. 여러분 구원이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구원이. 확실히 이해되시죠? 자, 설명 안겠어요. 고린도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은 그리스도가 안에 없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거는 그 아들 독생자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내 안에 없으니까 뭐예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심판을 받아? 죄이니까. 하나님은 죄만을 심판합니다. 의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죄이니까 심판하셨다. 그래서 아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 18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에서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잖아요. 18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진정한 심판의 기준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약속한 이 복음을 믿는. 여러분 여기에서 왜 얘들이 여러분 심판하고 지옥 가요? 얘들이 여기로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율법을 네가 어겼으니까 너 지옥. 이게 아니야. 율법을 어긴 건 괜찮아. 근데 네가 뭐 그 어긴 걸 감추고 네가 의로운 척 해버리니까 누굴 못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세례 줄 때 여러분 바리새인 예를 사두개인들이 와서 구경만 하잖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해버리잖아. 마귀 새끼라 이거 너희들은. 니들이 의롭냐? 니들이 죄 없어? 니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물세례 주는 거야. 니들은 뭐다?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라 이거야. 죄인이니까 누굴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온다는 것을 계속 믿고 있어라 그런 얘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율법과 은혜로 나누는 이것이 너무 무서운 나쁜 교리예요. 우리는 율법에서 죄인되고 은혜로 구원받다. 여러분 이게 아니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뭐다? 믿음이고 없으면 그 믿음에서 파손되어 버림받은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다고 없으면 뭐요? 그것도 죄다 이거지. 아예 없으면 그것도 죄고. 그러니까 죄와 믿음, 구원과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뭐다?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양심이 아니에요.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면 천국 갈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못 가지. 왜 또 얼굴이 이렇게 근심이 많아 또 왜? 지금 여러분 기뻐해야 돼. 갑자기 또 왜 근심 있는 것 같아? 어려워요 지금 말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1,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만든 교리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만든 거야. 이 모든 시스템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왜 주셔야 돼?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우리의 그 아들이 들어오는 게 믿음이죠. 그 믿음이 아닌 건 죄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율법과 양심은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한 바탕이야. 이걸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부족함,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악성, 죄성, 독성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야. 그 깨달으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목매야지. 그래서 내 죄 좀 다 가져줘. 내 모든 저주 다 가져가세요. 내 심판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나를 좀 살려주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가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런 생명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체계를 예수님으로 완전히 폐하시고 이제 생명 체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셔서 이 진짜 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죄를 이 생명 체계 속에서 심판이 가능한 거야. 생명만이 사망을 심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는데 두 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불신의 죄를 심판합니다. 이 죄에서 구원할 분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이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믿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로 심판해 버리는 것이고 이걸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있던 분들이 이게 죄였구나. 나 그럼 믿을래요. 나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살래요. 그런 분들은 뭐예요? 그 안에 있던 죄를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장난이 아니에요. 실제 이게 내용이에요. 아멘. 그래서 벌써 심판을 받는 걸 확증받는 거예요. 안 믿겠다고 하는 것들은 나 그 약속 안 믿을래.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나 그냥 그 교리만 믿을래. 그러면 뭐예요? 이것이 이미 너는 심판 가운데 있었는데 심판을 확증하는 거야. 그런데 나 몰랐어요. 몰라서 못 믿었죠. 나 이제부터 그렇게 믿을래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 이렇게 믿으면 뭐다? 네가 믿지 않아서 죄 가운데 있었잖아. 그 죄 시스템을 그 사망법 체계를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라고요. 아멘입니까? 예, 이것이 정말 이게 큰 은혜라고요. 이게 지금 내가 이것을 2004년 뒤에 완전히 이 전체 시스템을 내가 확 내 안에 이러는 걸 보고 내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들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대승대열도 이어지겠지만 여러분 이 심판 믿지 않는 자가 뭘 믿지 않는 거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음을 믿지 않는 건 뭐다? 죄다. 이 죄를 심판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능하시다. 그래서 이 2번은 심판은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심판하는 내용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